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를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2년 전쯤 일인데요, 버지니아에서 교회를 좀 돕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집에 좀 오라고 초청도 하시고 해서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뉴포 뉴스 버지니아 시골,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한적한 아주 그런 도시입니다. 길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 듣고 지도 보고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그때 샀습니다. 처음 사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따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 또 그때 이후에 마침 올라올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지금은 뉴저지 제가 다닐 때 뉴저지 안에서는 내비게이션을 거의 안 씁니다.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달고도 그 워싱턴 브리지를 몇 번은 건너갔다 했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의 날이 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비게이션, GPS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서비스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이 GPS를 사용해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지는 한 번 정해놓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목적지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있습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현재 위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내 차가 움직여야 그 위치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흔히들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길이 어디 갔습니까?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길이 없어진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사실은 내가 현재 나의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찾았다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는 내가 나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소식입니다. 참 곤란한, 참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 위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가 이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는 참 일이 어렵습니다. 그게 길을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건들이 집에 많은데 각 물건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자리를 찾아서 돌려놓는 것을 청소라고 얘기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바지는 옷장으로, 책상 위에 있는 접시는 부엌 선반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는 원래 있어야 되는 쓰레기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청소란 말이죠. 물건이 그 위치를 벗어나 있으면 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지, 혹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내 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처음에 사용했던 그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신호등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막 그 아줌마가 막 얘기를 해요. Recalculating. 그래서 저 혼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떠드나 그래. 그냥 길만 알려주면 될 건데 자기 재조종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쓰는 거는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리플래닝 해가지고 글자만 착 나와요. 그리고 길을 다시 알려줍니다. 생각하기에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을 벗어났을 때 성령께서는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잔잔한 음성으로 나를 제대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본문 이하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삶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의 기술입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기술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의 문제입니다. 바운더리, 선의 문제입니다. 선. 지금 나의 삶, 나의 위치를 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내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어디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의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교해 보면 5장 3절에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마땅하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사절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합니다. filthy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주 그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또 어리석은 말, silly talk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희롱의 말, 어떤 번역에는 vulgar talk, 아주 천박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vulgar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이 시장에서 쓰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돈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서로 속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된 말로 시장바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칠고 천박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한 말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나를 돌아보라. 주의하여 돌아보라. 현 위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한 그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 그 프랑스의 남부에 그 파리에서 몽펠리에로 가는 그 주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휴가철만 되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그 길이 왜 그런고 그러니까 큰 중간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길이. 그 골짜기를 가로지를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게 되면 아주 편하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골짜기.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 계획을 세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만들고 길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각을 여러 개 세우는데 교각 하나가 제일 높은 게 343m짜리 교각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에펠탑이 제일 높은데 에펠탑보다 20여 미터가 높습니다. 그런 교각들을 몇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각 밑에서부터 상판까지 그 길까지 높이가 남사한 높이만 돼요. 그런 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을 쭉 보여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교각을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길을 이어 붙이는데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게 높은 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길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몇 센티미터 차이로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GPS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나 모르지 전문가들은 당연한 얘기인가 봐요. 그 GPS 인공위성, 그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해가지고 몇 대가 도와줘가지고 그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원하시는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부자만 돼도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 게 있나? 그런데 원하시는 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째,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하듯이 성경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대로 살기 원하면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목요일날 뉴저지 구역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참 좋은 모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 때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매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행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 술 안에는 방종이 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예. 가면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처음에는 술이 내 안에 있지만 나중엔 내가 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술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어떤 분은 그래요. 취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느냐.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여기저기 보면 말짱하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ober, 한국말로는 그게 깨어있으라, 말짱하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약물, 다른 서브스탄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본질이 아니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말 DUI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벌금이 많은 게 DUI, Driving Under Influence. 그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면 DUI입니다. 영향 아래 운전했다 그거예요. 요즘은 참 문제가 그 텍스팅, 전화기 가지고 텍스팅 하다가 자기도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보내고 뭐 난리를 칩니다. 다른 곳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친구 영향도 받고 또 존경하는 멘토도 있어서 영향을 받고 저도 참 제 학교 지도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환경, 가족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 참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의견이 다른데 그 다른 의견을 본인이 혼자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의견을 갖게 된 겁니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바빠서 죽겠는데 그런저런 문제들 내가 정리해가지고 의견을 가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영향을 받아서 내 의견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가?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존경했는가? 친구를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 영향을, 사람인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러한 배경이 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다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다르니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driving under influence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living under influence입니다.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각각 정해진 자리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밑에 있는 물을 나누셨습니다. 위에 있는 물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물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물은 바다와 강에 있어야 되고 마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드신 사람,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게 바운더리, 정해진 선입니다. 각각 위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그래서 혼돈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물이 있는데 그게 밑으로 쏟아지면 그게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 겁니다. 물이 바다에 있어야 될 물이 바다를 벗어나서 땅으로 올라오면 쓰나미가 됩니다. 얼마나 큰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파괴적인 재앙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운더리, 선을 넘은 사건입니다. 그거 먹지 말라, 고기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의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귀한 이 세대의 종이십니다. 이분이 대규모 전도 집회들을 여러 군데 돌아가시면서 온 세계에 집회를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쪽에서 내가 집회를 하자 결정을 하면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접촉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각 기독교 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하는데 하나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1년 넘게 준비를 해서 집회를 하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를 떠내는 거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초청을 하고 결단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딱 한마디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회에 참석해서 거듭난 어떤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 동네 교회 갔는데 동네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말씀 테이프 들읍시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우리 책 성경 공부 자료 가지고 우리 공부합시다. 말씀 CD 빌리 그레암 목사님 책을 나눠주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가셨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그 out of ord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order. 그저 좀 무식하게 번역을 하면 질서에서 벗어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저쪽에 뒤에 있는 방청에 간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저놈 때려주자 그러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판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You're out of order. 그리고 나무 망치로 책상을 칩니다. 어떤 때 화가 나면 막 책상을 막 다른 거를 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그거를 치는 것 같이 나무 망치로 막 책상을 내려쳐요. out of order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 표현이요,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사기가 복사가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out of order란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각각 방청객은 거기에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out of order,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복사기가 고장나도 참 난처한데 사람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교회는 질서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다 고장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참 심하게 그 폐기 처분, 리사이클도 안 될 정도로 고장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수리가 되고, 수리가 된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살다 보니 자꾸만 고장이 나요. 먼지도 끼고 물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장이 납니다. out of order란 말이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질서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삶,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고장난 삶을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라. 성령님 안에 충만하라. 아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평화로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또 이상한 또 공부를 했어요. 그 달에 그 사람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보니까 여러 번 다녀왔더라고요. 늘 처음 다녀온 사람만 이름이 남는데 여러 번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낼 때 그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쏘는데 그 세턴이라는 로켓을 만드는데 어이구, 그게 엄청납니다. 그 높이가, 길이가 100m가 넘어요. 로켓가 30층이 넘는 로켓입니다. 거기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다 가스가 들어가 있는, 로켓 앤 그 퓨얼, 연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사람은 어디에 탄자? 저 위에 조그만데 한 3m 높이 정도 되는 그 무슨 단추같이 생긴 그 커맨드 마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사령실에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m가 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쏘는데요, 아깝더라고요. 조금 올라다 다 버려요. 연료가 다 떨어지니까 우주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가 또 가고 또 가다 또 떨구고 해가지고 결국 뭐만 갑니까? 그 머리, 조그만 머리만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까지 가서 거기서 착륙선이 있지 않습니까? 착륙선, 거기에 갈아타가지고 거기서 달에 내려요. 일 다 보고, 볼 일도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커맨드 마듈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 기술이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건 상상도 못한. 그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까? 60년 전입니까?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 달 착륙선은 또 버리고 옮겨 타요. 그 다음에 그걸 떨구고 그 단추 같은 그것만 타고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 아까워 참 아깝더라고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을 주시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에서도 사령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만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미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바로. 근데 예배의 또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멘. 참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시며 주권이니 만족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번역을 하면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대가 악하니 이 악한 세월을 너희가 구속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악한 세대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죠. 세월을 구속하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세대를 악에서 구속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고 싶은 거 못하죠. 먹고 싶은 거 눈치 봐야죠. 뭐 생각하는 것도 자꾸만 걸리죠.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세대를 우리가 구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여서 이 에베소서 우리 같이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여 노래하고 얘기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모여서 이것을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를 구속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참여하게 인도하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 큰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인도하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멘. 그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넘쳐 육신 역시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허락하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복의 근원 되게 축복하소서. 허락하신 직장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늘 머리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허락하신 사업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지도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간증하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 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예배하며 이 악한 세대를 구속하며 살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